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어때야 함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물질의 영역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의 표식으로 세 가지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갑의 회심입니다.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회심이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바로 지갑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갑의 회심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자를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마치 축복이 물질에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자가 되고 나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가난할 때보다 잘 살 때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부자에게 부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17절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예베소 지역은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까지 형성되었기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베소 교인의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부유한 교인들에게 준 명령이 바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범하는 잘못은 그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것인데 스스로 난 인격도 훌륭하고 도덕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춰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너무나 겸손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법 큰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고 복된 분입니다. 둘째, 17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기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자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며 궁리하다가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기로 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18절입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맡기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오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누리게 한 것은 그 돈을 이 땅에 쌓아두고 통장 잔고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주인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위탁받아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소유하고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요? 구제에도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고 나서 후회하는 선행입니다. 이미 주고 나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1단계의 선행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받은 사람은 알지만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는 선행입니다. 준 사람이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니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고마움이 있기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반대입니다. 준 사람은 알지만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맙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받은지 모르니 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준 사람도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고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서 받은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선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에다 어디다 써달라고 지정해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 계수하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너 내가 맡긴 것 가지고 무엇 했느냐? 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일생을 지상의 보화를 쌓기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데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이 내게 위탁한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 물질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